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네, 오늘도 온갖 과일과 채소를 준비해 주신 우리 목장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감사의 간증을 해 주신 우리 청소년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감사한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함께 동참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시편 23편의 목동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며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해 주시면서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감사하고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할 때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비롯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과 모든 세상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각각 창조하신 대로 감사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며 살고, 꽃이나 나무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습대로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각종 짐승들은 제각각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법칙대로 하늘을 날기도 하고 산과 들과 바다를 누비면서 만족하며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순종하며 살면 행복하고 아름답지만, 만약에 반대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역행하거나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과 질서가 파괴되기 때문에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불행과 고통과 아픔이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대로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대로 그냥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을을 맞아서 하늘은 높고 주변에는 아름다운 꽃들과 단풍들이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기도 합니다. 풍성한 열매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맛을 느끼게 하고 식욕을 돋궈주기도 합니다. 밤에 보면 맑은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밝은 달이 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또 아름다운 별들이 총총히 아름답게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체가 아름다움입니다.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자녀를 낳아서 사랑과 희생으로 길러주신 부모님들을 보시면 자녀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웃고 말하고 뛰어놀고 제잘거릴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행복을 느끼십니다. 또 거기다가 그것도 어쩌다가요. 어쩌다가 자녀가 부모님께 특별한 날을 기억하고 밥 한 끼 사드리거나 조그만 선물 하나만 드려도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죠. 또 자신의 생일에 어떤 자녀는 부모님께 찾아와서 아버지 어머니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요, 부모님들은 눈물까지 보이면서 감격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또 창조의 목적대로 주어진 삶을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때 그 자체를 보고 그 삶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자신보다 다른 피조물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릴 때 그걸 또 기뻐하시고 더 좋은 것을 우리 영혼과 삶이 만족하도록 채우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이고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의 가는 길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과 모든 범사 위에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창립 기념의 달에 촌경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모시고 은혜와 감사에 대한 간증과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 찬양단에서도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은 것,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고 사랑 중에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모든 것,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는 화려하거나 대단하거나 유명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또 가진 것이 부족하고 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헤아려 보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며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들 뿐인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사느냐, 얼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느냐, 그것으로 충실하게 이루어가며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누리려고만 하다가 인생이 끝날 때에 허망한 삶으로 마치지 마시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세우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첫째는 천국을 바라보며 이루어가는 삶을 살자.
천국을 바라보며 이루어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어떤 환경과 처지와 형편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사건과 사람과 환경과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살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는,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세상 방법으로 무엇을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세상 방법이나 내 경험이나 이게 완벽할 것 같으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각보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은 결코 그 끝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세상 방법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을 충만하라 하신 창세기의 복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위대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위대한 일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함으로 천국의 큰 상급과 면류관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감사와 함께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8절과 3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은 여러분도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본명으로서 야훼라고도 하는데, 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계시고 항상 계시고 언제나 계시고 존재하시는, 그래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면서 때때로 아버지로서 목자로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와 보호를 받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그것은 모든 것을 그분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게 찬양입니다. 노래만 하는 게 찬양이 아닙니다. 정말 내 삶 속에 그분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역사하셨다는 고백이 없으면 찬양이 아닙니다. 또 그분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감사하는 것 자체가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쁨도 평안도 위로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모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자, 즉 하나님께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지혜와 도움을 구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모자라지 않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모하는 신앙을 가지시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가까이 하고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채우시고 나로 하여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나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은혜로 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주일에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으로 행하신 기적 같은 모든 일들을 대해서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주일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풍성한 복으로 더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서 여러분은 세상을 정복해가고 다스려가고 충만케 되는 복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예비하신 하늘나라 천국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게 되시는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